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화목제사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는가, 또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 화목제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가 있고, 또 서원한 걸 지키려고 바치는 제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화목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종류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첫째는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거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녀가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됐고,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됐습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뭔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물,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한 걸 지키려고 바치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과 약속을 했던 것이겠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 있어요. 근데 이거 믿음으로 잘 이겨내겠습니다. 정직과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 이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이 서원과 약속을 잘 지키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라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다는 거죠. 마지막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께 바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예배가 가장 귀한 듯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너무 좋아서 예물을 바치는 거죠. 여기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세 종류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최근에 지금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있을까? 하나님께 최근에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 감사 헌금을 드렸을까? 예배 가운데 주님께 깊은 감사가 있었는가? 매 예배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과 결심을 하곤 하는데, 과연 이 결심을 잘 지키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고 있는가? 주님께 도와달라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또 하나, 주님께 정말 예배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인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고픈 열망이 생깁니다. 정말 이러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주중좋은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화목제 같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결단과 서원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좋아서 그 자리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이 화목제가 우리의 제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제사장과 이웃과 나누어 먹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잔치와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먹는 기한을 제한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을 보면 감사로 바친 제물은 그날로 다 먹으라 그래요. 16절을 보면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 그럽니다. 그 이상은 안 돼. 다 불살라버려야 돼. 한마디로 버리라는 거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이후까지 먹으면 나는 그 제사 드린 사람 안 기뻐한다. 그가 드린 제사 효력 없다. 그는 벌 받을 거다. 한편으로는 좀 율법이 깐깐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뭐 이렇게 쪼잔하게 우리 주님도 그러시나. 벌까지 내릴 건 뭐란 말인가. 하지만 레위기 말씀이 이 꽤 위생보건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십시오. 음식을 너무 오랫동안 실온에 내버려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벌레가 꼬여서 피해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게 자기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위생수칙을 전달하시는 거죠. 아껴서 사랑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꼭 싫고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미운 말, 훈계, 질책, 제한,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시나 보면 사랑하니까. 그게 이 천지를 만드신 주님의 높으신 판단으로 보면은 우리를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아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이러스나 병균 이런 말 해봐야 뭐 알겠습니까? 현미경도 없는 시대에 미생물, 바이러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차라리 벌레리니까 먹지 마. 그게 낫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랑, 그 높고 크신 생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거고, 하라 하시면 하고, 들으시면 이유가 있겠지, 또 좋은 길로 가게 하시면 감사하고,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때로는 어려운 얘기도 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저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오늘 본문의 화목제사와 같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